경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와 역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아울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말씀으로 채우사 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라 여겨집니다. 예전의 모습과 코로나19 이후에 예배에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지요. 현장과 영상, 비대면, 언택트라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다양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성례전을 행하며 함께 교제하고 전도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귀함, 복됨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일상의 예배의 모습,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요, 하루 개념이 좀 다르지요. 하루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였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였지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일요일, 주님, 주일의 날, 이 개념이 더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혹 주일을 지켰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교단마다 차이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요, 주일에 돈도 쓰지 못하게 했고요, 아이들에게 공놀이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대해 실제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자녀들의 또 성적 문제, 가족 모임, 경조사, 회사, 업무 문제 등 다양하게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의 의미를, 예배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넘어가면서요,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예배를 향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 나의 중심을 다 점검해 보게 되고 다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마음이 진짜였는지, 형식적이었는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형식적이니까,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실질적인 모습들이, 나의 존재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여서 회개도 하게 되고요, 예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주님의 날,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나의 삶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접근이 좀 달랐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거쳐 다시금 귀환하고 난 후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장사하기 위하여 물건을 만들고 준비한 일들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례들을 아직도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규례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일의 의미는 사라지고 안식일의 개념은 사라지고 그들의 삶의 형식과 자랑거리로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형식주의만 남아있는 안식일, 삶의 주인이 바뀌어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의 생명의 역사를 남긴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을 통해 이 안식일의 의미와 방향성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회복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안식일은 출애굽 시대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루를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 일했으니 하루를 재충전하고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요,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요. 노예에게 안식일은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요, 거의 짐승처럼 해가 뜨면 무조건 일해야 했고 게으름을 부리면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 실제로 느끼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누리게 되는 삶, 자유시민의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8절 말씀부터 보면 안식일을 첫 번째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생기고 난 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생겼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헤아리며 의미 있게 살아야 안식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벌써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려면요, 과거처럼 날짜 개념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노예들에게 내일이라는 소망, 노예들에게 다음이라는 비전과 축복은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야 하는데요, 이날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식일은 또 다른 날과 마찬가지의 날로 그냥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안식일 하루 일하지 않으면요, 요즘 시대에도 분명히 손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농사짓고 과일을 수확한 철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 추석 연휴 전후로 얼마나 많은 농산물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루를 포기해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생깁니다. 가게, 식당 다 주말 장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포기하게 되면 당장 그 달의 손해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더 어려워지셨지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하는가, 다시금 살아나야 하는가, 참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다르게 보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손해 생기는 것 때문에 불안,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어져 가는데 정말 강요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나의 신앙의 잣대로 남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덮고 남음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작지 않음을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 챙기려고 하다 큰 안식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를 구별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는 것 하고요. 어쩌다 길 가다가 반가운 사람 만나는 것 하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지금 좀 바빠. 우리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 약속이 있어서 취소하기가 좀 그러니 다음으로 연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나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삶에 귀한 만남이 아니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남 우리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만남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 해놓고요 다른 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기다리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에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나의 삶을 통해 채워지고 나누어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예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나는 은혜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장 아름답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길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 참된 주일의 의미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일을 예배한 날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기억하는, 구별하는 삶,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터에 예수의 깃발이 휘날리는 날,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끌어안는 날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주의 전에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노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곳, 여러분, 그 회복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찾는 일상의 예배자로 삶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유혹도 이기고요, 아픔도 끊어내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결단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둬들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는 일상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는 삶, 주의 날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과 또 한가히 우리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게 해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하반기 대신방과 하반기 전도 폭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 가운데 함께하셔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발자취의 사역들을 남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자를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본 자리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세워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길들여진 인생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줄 아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추석 연휴 가운데 또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우리 각 가정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반기 되신 만과 전도 폭발과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이 사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목사님 영혼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삶이 되고 믿음의 열매들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권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회복, 소망의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